중원 순복음교회는 여러 번 와서 찬양도 드리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선교 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김미숙 목사님과 또 교회의 중직이시고 늘 노방전도에 힘쓰시는 유바울 장로님과 김이스라엘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준비 찬송 가운데 찬양 가사가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자비의 가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국제송도에서 2020년 비영리 단체인 MPO 그 선교 단체를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빛 선교회라는 이름인데요. 그 선교회 이름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등과 빛을 따서 등빛 선교회를 열었어요. 그것은 이제 선교가 한 나라의 선교를 이제는 넘어서 글로벌 선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전 열방을 중보기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사역을 하면 어떨까 하고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 단체와 각 나라의 현지 지도자들을 연결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충원 순복음교회에서 네트워크 서로 세우는 자에 대한 교회 훈련을 받고 계시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선교 보고의 제목을 말세의 때 전쟁의 소식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2월하고 3월 지금 들어와서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이 TV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두 나라와 관계된 모든 세계 각국의 그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한국의 안보가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기도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 또 우리 북한과 남한의 복음 통일화를 위해서도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탱크와 미사일로 공격을 감행하자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가까운 국경을 넘어서 인근 국가로 다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는 앞으로 약 400만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경을 접한 EU 국가들은 폴란드,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 이런 동유럽 국가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동유럽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금 굉장히 환영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전 세계에서 이 난민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으로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전쟁의 불씨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도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이 정치적인 어떤 불씨, 갈등으로 인해서 폭발을 해서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른 것이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럼 이 제3차 세계대전도 유럽 안에 있는 어떤 갈등의 불씨가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전쟁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이 핵무기를 써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을 해서 그 러시아가 승리를 일으키겠다 했지만 그것은 사실 과장된 것이고 전 세계에서 지금 핵무기 쓰는 거는 다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대 국가인 소련과 중국이 연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EU와 미국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나토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전으로 나가기가 정말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유럽에서 계속해서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중동에서도 난민이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에서도 난민이 유럽을 가고 아시아에서도 무슨 전쟁이 나면 유럽 쪽으로 난민들이 많이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인종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곳에서 어떤 이 전쟁의 불씨가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을 우리가 지켜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해서 전 세계 항공길이 막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올해 지금 이번 달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후 재앙을 통해서 북극의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대륙과 도시들이 이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테러와 폭동들에 의해서 북미와 중남미에서는 인종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국가적인 불안과 치안 문제와 그리고 투쟁의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가 세계 각국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세기에 21세기에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한 개교의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한국의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참 평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2월에 TV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먼저는 분노가 생겼어요. 아니 이 푸틴 러시아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 미친 것이 아닌가? 아니 무슨 21세기에 탱크하고 미사일 들고 이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국제법을 어기는 게 이게 무슨 이게 야만적인 행동이냐? 그런데 TV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우크라이나의 그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집을 잃고 목숨이 뺏기며
두려움 가운데서 피난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특별히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들이 어느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피난을 갈 수 없어요. 자식들이. 근데 그 손주들은 그 핵 발전소가 폭발을 하면 그 인근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없이 다 죽거나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엄마하고 아빠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는 남아서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실 테니까 너 쬐끄만 해 11살의 애를 짐을 들려서 피난길을 혼자 떠나게 해요. 주소를 적어주고 전화번호를 적어줘서 국경까지만 가면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친척집이 찾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 11살 애가 가방을 메고 그 피난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요. 근데 감사하게 그 아이가 무사히 1100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무사히 도착을 했고, 국경에 있었던 자원봉사자들이 그 아이를 환영을 해서 그 주소와 전화번호에서 친척집에 맡기고 그 어머니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아이를 돌봐줄 걸 믿었어요. 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길에 있을 거라고 믿고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국률의 마음이 없으면 눈물이 흘리지가 않아요. 그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그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국률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저도 TV를 보면서 선교사로 그 사명감을 가졌어요. 주님, 아니 이렇게 지금 팬데믹에서 한국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묶여있는데 하늘길을 열어주시면 폴란드라도 가서 거기서 빵이라도 나누고 물이라도 나누고 하고 싶습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독케 하시고 예배자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TV를 보면서 기도하며 주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기도의 소식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뉴스와 영상들과 이런 거를 모아서 아침에 1000명에게 보내고 저녁에게 1000명에게 보내고 매일매일 기도 소식을 보냈어요. 그때 그것을 받으신 분들이 답글을 보내오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한 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난 러시아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하시고 러시아어도 잘하셔요. 그분이 답글을 보내오길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만 기도 제목을 나누십니까?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약자를 편들기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러시아와 그 러시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함을 통해서 전쟁이 종식되지 않을까. 그때서부터는 러시아에 대한 소식들도 모아가지고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엘레나는 고백을 하기를, 자기의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이고 자기의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나라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대요. 그런데 자기와 그 러시아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특히 몰도바 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친구들을 위해서 돕는 지금 기금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런데 바로 도와주기보다는, 나 혼자 돕기보다는 여러 기금을 저도 마련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준비를 해서 보내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불가리아의 김호동 또 배점선 선교사님 부부께서 저를
줌 새벽 기도에 초청을 해주셨어요. 이 줌 새벽 기도회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줌 영상인데,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전쟁이 나자마자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출국 명령을 내렸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왔으니 모든 한인들은 그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한국이나 인근 국가로 귀국을 하라는 정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인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귀국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에 계신 우크라이나 한인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생명 바쳐 현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겼는데 도울 수 없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너무 괴롭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소식을 알리면서 기도회를 이끌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폴란드나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나 몰도바 쪽으로 지금 가서 국경 지역에서 난민들이 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한인 선교사님 중에서 미국 국적이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남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막 폭격이 떨어지니까 방공호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폭격이 멈출 때는 인근을 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교통편이 될 때마다 국경 근처까지 다니면서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국제성도에서 등빛성교회를 열었는데, 주님,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기도의 소식을 알리도록 주님, 교회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성도님들은 TV를 보고 알지만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눠서 교회에서 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주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이번 수요일에는 감리교회에서 초청을 해주셨고, 오늘 주일은 순복음교회에서 축복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장로교회에서 초청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렇게 되게 좀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어서 이렇게 단위에서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의 얘기를 하거나 영상이 찍히면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나눌 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말 못하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성적인 저를 세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집에서 계속 전화로 두들기고 있어요. 먼저는 국제복음 선교회에 전화를 해서 만화 전도지를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로 제작이 가능합니까? 여쭤봤어요. 러시아어로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제작 가능하지만 전도지보다 더 필요한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어나 또 불가리아어나 러시아어로 성경을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성서 공회를 통해서이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 언어를 쓰는 난민도 많이 있지만 러시아어를 쓰는 거주민도 많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전도지가 아니라 여러 언어로 된 전도지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동유럽 쪽으로 보낸다면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교회를 통해서 전도지와 성경이 공급될 수 있고 배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줌 기도회를 통해서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전쟁이 종식이 되고 나면 지금 피해가 너무나 큰 우크라이나가 복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많은 물품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G 파운데이션인 곳에서는 의류를 무료로
컨테이너 분량으로 공급해 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내려면 또 물류로 보낼 수 있는 해상로가 또 열려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도울 수 있고 동유럽 국가를 통해서 또한 연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지금 한 장씩 갖고 계시죠? 이것은 이 시간에 전달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져가셔서 집에서 가족이나 또 기도 동역자분들이나 아시는 이웃분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사용하시라는 거 나눠드렸고요. 오늘 그러면 여기 스크린으로 사진을 먼저 한번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러시아의 공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지금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길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고아원도 그렇고, 이러한 발전소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공격이 하늘을 통한 경로, 육로를 통한 경로, 또 해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항구 도시들이 지금 다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고립돼 있어요. 그러나 이 지리적으로는 고립이 돼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군들이 모이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서 해외 거주자들이 13만 명이 자기 나라의 독립과 또 그 전쟁을 위해서 귀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공격을 했을 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했고요. 정치 지도자들이 재산 챙겨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달라요.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 했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다 귀국을 했고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하고 군대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다. 또 가장 큰 것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소식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그 공격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지금 핵 발전소가 공격을 받을 시에는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일시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핵의 위험 속에서 동유럽 국가가 정말 큰 위협에 처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제발 핵 공격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요. 또 이 사진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크리스찬 성도들이 모여서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이분들은 이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현지 교회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 운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전쟁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킵니다. 죽음의 공포의 사람들을 떨게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들, 기도하는 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나라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어린이를 보세요.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는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될 이 어린이들이 해맑은 웃음과 기쁨 속에서 뛰놀아야 될 이 어린이들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교육을 받아야 할 이 어린이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또 깨진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상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었을 때 우리 한민족은 얼마나 그 큰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것이 70년이 지나면까지도 아직도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도 회복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있는 이 어린이들이 다시 해맑은 웃음을 띄울 수 있을 때는 이 나라의 기쁜 소식들이 전 세계 또한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세요. 워낙은 코미디언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드라마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 나라에 너무나 그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으니까 이 주인공의 역할을 맡아서 그 정치로 대통령에 선출이 돼서 부정부패를 다 몰아내는 그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 드라마가 너무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거의 50% 이상의 시청자들이 그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진짜로 나오니까 전 국민이 이분을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크라이나를 장래를 위해서 러시아의 침입을 예상을 해서 나토 가입을 하면 우리가 보호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나토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러시아는 그래? 너희들이 우리의 영향에서 빠져나가? 그러면 우리가 무력으로 해도 확 붙잡고 있어야지 해서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우크라이나는 2, 3일 안에 수도가 점령되고 정권이 전복이 돼서 바로 러시아 친정권이 있어서 이 나라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서방 세계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서 차량을 제공할 비행기를 제공하니까 탈출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딱 그런 거예요. 나는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탄약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자기 가족과 함께 남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보면 그 수도인 키예프에서 나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었고 그 영상을 보자 전 세계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리도 가서 싸우겠다고 철도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육로를 걸어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던 것이에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생명을 바칠 때 온 국민이 죽음을 불사하고 항쟁을 한다면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패해서 러시아가 점령을 하더라도 러시아는 이 나라의 국민들을 바꿀 수 없고 결국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 안에서 러시아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지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선포합니다. 또 사진들을 볼까요? 예, 이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고 있는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너무 끔찍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살생과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의 참상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이 약자도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그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있을 때 좌절하여 이렇게 무릎을 꿇고 걸터 앉아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전쟁에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총기가 없는 사람들은 화염병이라도 메고 어떤 사람은 맨몸으로 탱크 앞에서 막아서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니까 러시아인들이 그게 영상으로 띄어지면 나중에 전쟁 범죄에 해당될까 봐 막 피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난민을 사랑하시며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린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를 통해 유럽과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지도자들, 군인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민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EU 가입 신청이 승인될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요. 최근 뉴스에 의하면 신속한 가입 신청은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늦춰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럽 각국에서 체류 중인 이 난민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들을 품게 하시고 모든 필요들이 전 세계의 지원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난 중에 있는 그 기간에 오히려 많은 신자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발생하자 더 많은 신자들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가 성경이 필요해요. 전도지가 필요해요. 또 전도 훈련할 수 있는 책자를 보내주십시오. 묵상집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요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전쟁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기가 끊어졌고요. 식수가 중단돼 있고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먹을 수 있는 빵도 부족한 이런데 해외에서 보급되고 있는 이 지원품들이 지역으로 너무 어느 쪽은 집중이 되고 어느 쪽은 부족하고 또 이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료품이 신속히 공급되고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공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과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의 광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방의 러시아 스위프트 결제망 제재로 인해서 지금 후원금을 못 받고 있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그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현지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자 이 러시아의 국민들도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정전이 이루어져서 다시금 이 시대의 평화의 시대가 구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이 땅이 정결해지며 또 거룩해지고 화해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바람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불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이 동유럽과 러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영향력이 전 세계 각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9번째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중국, 북한, 한국까지 이어지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유엔에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을 했을 때요. 193개국 중에서 181개국이 표결을 붙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에 있는 141개국이 러시아가 잘못한 것이다. 러시아를 규탄해야 된다. 러시아는 물러가야 된다 하고 찬성표를 던졌어요. 141개국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있으면 어둠을 이제 반대쪽의 의견, 반대쪽의 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러시아의 침략 정제 국제법을 어긴 이 전쟁을 이것을 잘했다고 동조한 나라들이 5개국이 있어요. 러시아, 거기에 북한이 껴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반쪽인 북한이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벨라루스가 그것을 동조해서 러시아가 침공할 때 길을 내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점령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인근 국가에서.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에리트리아라는 나라 5나라가 러시아를 동조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기권표를 던진 나라가 35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중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중동을 대표하는 이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아와 중동을 보시면요,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아시아의 거대 국가들이 러시아를 동조하거나 방임하거나 그냥 지켜보겠다. 그런 나라가 무려 지금 반대 5개국, 기권 35표. 아시아와 중동의 전쟁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더욱이나 러시아를 찬성한 북한은 바로 우리 우리의 분단 국가이지만, 러시아와 중동이 북한에게 전쟁의 그런 그 시도를 한다면 가장 위험에 빠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일본, 또 대만, 필리핀, 이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종전이 돼야 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시아로, 중동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과 북한과의 그러한 전쟁의 위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열방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또한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주가 행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되고, 결국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 바로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복음화와 선교의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시대는 이 땅끝까지,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각오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평안해도 전 세계에서 전쟁이 나면 영향이 오고요, 전 세계에서 한 나라의 아픔이 전 세계의 방송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인류애적인 사랑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데일리 굿뉴스의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한 영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 우크라이나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로 21년째인 우크라이나 성서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무총장 레이키네츠는 올해 보급할 분량의 성경 재고가 이미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더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던 현지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희망이나 위안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다라면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다양한 종파의 신자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복음주의 신자들이 드린 예배는 현장 예배에 1000여 명이 참석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한 예배에는 4만 5천 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키네츠는 성서공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성경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위로할 수 있는 성경을 보내주십시오. 또한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은 러시아의 목회자들, 지도자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을 화해시키고 절망을 몰아내고 고통받는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소통하며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자, 전 세계가 전쟁 중일 때 전 세계가 전쟁 중일 때 우리는 국제 이웃인 난민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며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충원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네트워크가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채플린인데 지금은 전 세계의 지도자 본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이 만드신 영상입니다.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문필가 도스토옙스키를 배출한 나라, 국기 하단의 노란색이 곡창지대를 뜻할 정도로 비옥한 국토 덕분에 유럽의 빵 바구니로도 불리는 나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지금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세계를 단합시켰나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고 그의 지도력을 조명했습니다. 타임은 러시아의 침공 5일째인 지난 3월 1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의회에서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면서 유럽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연설을 두고 찰리 채플린이 윈스턴 처칠로 변모한 것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인 그를 히브리 배우 찰리 채플린으로 표현했다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 견준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만 해도 하루나 이틀 만에 수도인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라고 전 세계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항공편을 제공할 테니 망명할 것을 보냈을 때 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나와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망갈 항공편이 아니라 더 많은 탄약입니다 라면서 강요들과 함께 수도에 남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별기에 찬 말 한마디에 전 세계는 감동했고 우크라이나 국민 13만 명이 자원 입대했으며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지도자에겐 용감한 국민이 있는 법인가 봅니다. 한 시민은 러시아 탱크 앞에서 온몸으로 탱크를 막아 세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는 그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응원하는 최고의 인물이다. 캡틴 우크라이나 이런 칭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키예프의 한 신문은 국민들은 그를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초대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직후 가족과 함께 이웃나라로 도주한 아프간 대통령의 모습, 그 결과 미군이 20년 동안 도와준 나라가 단 이틀 만에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는 비참한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보았고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보았고 국민다운 국민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같은 대통령을 대한민국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마도 국민 모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것입니다. 이 말이 틀렸다면 아마도라는 말 때문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콜라 루센코가 작곡하고 민족주의 작가 콘니스키가 가사를 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2의 국가 같은 노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소서.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행복을, 그들에게 선량한 세상을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4인조 팝그룹의 보컬 미하일로 코마가 부르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잠시나마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우를 위하여는 영국의 시인 조던이 쓴 시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인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누구의 죽음이든 나의 일부를 소멸시키니 그것은 나 또한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알려고 하지 말지어다. 종은 그대를 위하여 올린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겪는 어느 곳에서 겪는 아픔이든지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하는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종식되어서 그 나라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소식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